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됐잖아요. 부하가 돼가지고 살다가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17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뭐하러? 성경에 뭐라고? 찾으러.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 부하였던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어. 그러면 블레셋 왕이 볼 때에 자기 부하가 왕이 됐으니까 거기도 누구 땅이 돼? 블레셋. 자기 부하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저기 가서 우리 땅이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그 땅도 우리 것이 됐구나. 그러고서는 다윗을 뭐하러 가? 찾으러 갔다는 말은 자기 부하로 인정을 하고 자기 부하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 소속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다윗이 뭐라 그래?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까지 가득 찼어. 이제 이거 우리 땅이다. 다윗이 내 부하가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이거 다 우리 땅이라고 가득 찾으러 와가지고 르바임 골 가득 찼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에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고 응답을 주셔서 올라가서
이겼다 졌다? 완전히 이긴 거야.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22절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전쟁에 무섭게 다윗에게 졌는지 자기들이 가져온 신을 버리고 도망갔어. 그만큼 다윗이 대승을 했는데 22절에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저 건방진 놈이 왕이 됐다고 우리를 거역깨고 또 찾으러 온 거야. 근데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완전히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전쟁을 하니까 완전히 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하나님이 도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물어보나 많아져.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도 받고 싶고 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 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라는 거 다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만큼 이 영적인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는 신앙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형편과 처지, 하나님 도움 받을 거 하나님께 말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 말하는 게 뭐야? 기도잖아. 기도.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해. 그게 기도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안 통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한테 뭐 그렇게 말은 해놓고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뭐건 다 해놓고 내 말은 왜 안 들어먹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이 말한다는 게요, 대화가 나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예 하나님은 그만두고 우리끼리라도 말이야. 우리끼리라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부부는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듣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재미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
말이 안 통한다고. 누구는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한국말 하나? 같은 한국말인데 같이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럼 부부가 어때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만나면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니까 잘해.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신하라고 찾으러 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찾으러 왔지만 다윗은 군대가 그때는 약한 군대예요. 왜? 블레셋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군사력은 그렇게 없으니까 찾으러 왔지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응? 여기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다윗의 기름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줬어 안 들렸어?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운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엇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벗어난다, 승리한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진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통하여 내가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보는 눈을 달라지는 그런 체험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영적인 목사로 정말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가 있는 목사로 만들어진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들어져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은 뭐냐? 그냥 기록된 말씀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어.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사무엘로다가 엄마 한나가 갖다 맡겨놓고 그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 엄마는 집에 갔고 여기서 이제 있을 때 사무엘이 그때 한 7살이나 8살쯤 됐을 때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부지런히 뛰어가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제가 꿈을 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불러. 두 번째 또 가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하나님이 세 번째 불러.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요? 한번 찾아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3상. 자, 여기에 봅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떤 삶이 됐냐. 우리 같이 읽어요. 19, 20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달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듣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면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임마누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들 줄을 몰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한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분은 딱 보면은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보여질 만큼 아주 점잖고 경건스럽고 진짜 진실성이 넘치는 딱 목사같이 보여.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네가 손잡을 줄 모르고 내가 너를 가르쳐 주려고 말해도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할 줄 모르고 받을 줄은 모른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펑펑 울어. 왜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 목사님은 오직 장로교 목사님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말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만 듣는다. 이게 신학으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보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의 준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깨달을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하는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어려운 데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야. 사업이 망했어. 죽을 병에 걸렸어.
사람의 배신당했어.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만 딱 들어도요, 완전히 해결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능력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는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아는 방법이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1장 29절. 민 11장 29절.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라 그러는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말하는 거야.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즘 우리 저녁 기도에 요한계시록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베소서,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라우디게 모든 7교회에다가 똑같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다 똑같이 하신 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본질이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수준 높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열심히 한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잘못된 신학이야. 잘못된 신학. 아까도 말한 건 장로교 신학은 성경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사람들을 이단시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꼬는 말로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 직통계시. 뭐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옛날에 이단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은연중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뭔가 성경에 잘못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실은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그러한 목사님들, 영적인 목사님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이 신학으로 바탕돼 있고 그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직통계시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예 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예? 예? 설교잖아, 설교.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주 기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해. 근데 설교 시간에 눈 딱 감고 있어. 설교 듣는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 안 쳐다봐 나를. 그러면은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속에서 뭐가 나? 불이 나. 아니,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받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듣는 자세가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땐 설교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 설교 뭐로 들어요? 애들이 귀로요? 그럼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맞추는 것은 설교를 듣는 건데 눈이 안 맞춰지면은요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져. 그러니까 진짜 은혜 속에 있던 분들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꼭 나에 대해 얘기해요? 꼭 목사님 나만 놓고 얘기해요. 그래. 왜? 그게 진짜 설교의 은혜를 받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것도 있고 설교를 통하여 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들려. 마음에. 아무개야. 마음으로 들려.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뭐냐?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내 속에는 양심이야.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 귀로 듣는 건 줄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셔.
그래서 내가 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요?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그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데 맞춰주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입에 맞춰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한번 우리 잠언 28장 좀 찾아주실래요? 잠언 28장. 내가 이렇게 28장 28장 9절 말씀. 28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율법에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해.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야.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들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야. 발람 선지자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다 가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전에 있던 엄청난 그 왕들이 다 깨져버리고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발락 왕이 자기 신하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 보물을 많이 해가지고 가서 이 발람 선지자에 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라.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그 이스라엘 백성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가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신하들한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가시오. 나 못 갑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발락 왕이 뭔가 좀 대접이 소홀했나? 그리고는 더 높은 신하들, 또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또 보냈어.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러냐? 오늘 밤 여기 유숙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데려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 여러분,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 두 번째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가지 말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데리러 오니까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지. 왜? 뇌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어보는 기도할 때에 가지 말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분명히.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은 또 이 무지한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딱 있으니까 나귀가 본 거야. 나귀가 봐가지고 천사의 칼을 피하려고 뒤로 주춤주춤하니까 이 발람은 천사를 못 보는 거야. 이 나귀를 지팡이로 떼. 이놈이 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래? 그러니까 나귀가 또 가니까 천사가 또 저리 가가지고는 이 골목이 있는 데서 지켰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발람을 살리려고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때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를 나귀가 살리고 있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정도도 됐는데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가지고 재물을 쌓아놓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3번이나 축복을 해줘. 축복을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발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도요, 발람의 말을 안 듣고 해주는데요, 진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 1절 좀 봐요. 참 이거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니까 발락 왕이 에야 가라 너 쏠데없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가기 전에 계략을 꾸며줘. 저 모압 평지에다가 파티를 열어라. 그리고 모압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요청을 해라. 전쟁이 아니니까, 파티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드는 계교를 발람 선지자가 베풀고 떠나요. 왜냐? 대접은 받았고 뇌물은 받았고, 근데 그 발락 왕이 원한 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 때문에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13장 22절, 수 13장 22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의 그 결론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불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선지자가 이젠 여긴 뭐라고 하냐? 점술가라는 것으로서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결과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마귀도 하나님의 음성같이 속여서 말씀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 그래서 성경 지식이라는 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여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신앙의 행위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하여.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훈련,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생각나게 해주는 게 5가지예요. 네?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또 오게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마음에 다른 게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을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고 깨끗해지는데, 그러한 상태로 만들려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마귀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위에 큰 누님이 계셨는데, 우리 큰 누님이 매영이 월남 군인으로 월남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밤새도록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진짜 보고 얘기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거. 누님 앞에 가면 무서워. 왜? 모든 걸 다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니까 우리 누님이 진짜 신령의 은혜 받았구나. 근데 한번 우리 누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할 때쯤 되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옷을 벗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그러다가, 아니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는 시간인데 내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누님이요, 그 마귀를 쫓아내느라고 세상에 20일을 금식하는데요. 우리 누님은 무식해. 세상에 물을 안 먹고 20일을 했어요. 물을 안 먹고. 이렇게 뚱뚱했던 분이요,
완전히 뼈만 남겼는데 그러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막 다 살림하면서 20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 모르고 막 기도만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도 그렇게 속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예를 들어 환상을 받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생각이 났거나 하면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진단을 받지 않으면요, 이 잡히기 쉬운 거야. 아무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방통행식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관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은 나는 신앙생활 같으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신앙생활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